어느덧 복음이란 제4원리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1, 2, 3원리를 올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4원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10월 정도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10월 정도까지 4원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여러분들 이제 마스터를 해버려야 돼요. 4원리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배우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1, 2, 3원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야겠지요. 자, 제 1원리가 뭐였죠? 우리 오늘 서희하고 남해 지난주에 안아서 목사님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서희하고 남해가 왔는데, 남해? 네, 남해 부르니까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자, 제 1원리가 뭐였냐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거기에 남해하고 서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서해와 남해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제 못 외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와 우리가 1원리를 외웠으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역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로 좋네요. 이 어려운 긴 문장을 다 외우고 있다니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노래라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1원리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 2원리로 넘어가면 당신은 뭐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당신은 뭐에 빠져 있냐면 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죄에 빠져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런가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내가 죄에 빠졌다고? 나 죄 안 지었어.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을 여러분들이 탁 제시를 하면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는 우렁차게 다 외웠는데 로마서 3장 23절 하니까 2명밖에 못 외우시는 것 같아요. 짧아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사랑하는 어르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어르신도 죄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조상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자신까지 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르신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 어르신들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겠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자, 거기까지 안 넘어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 3원리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제 3원리를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원리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에 빠져 있어서 지옥 가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을 다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3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죄에 빠진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간격이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4원리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것만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제 4원리가 설명이 됩니다. 자, 제 4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4원리는 간단합니다. 3원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제 4원리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4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 4원리의 말씀인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범죄 신고 112, 불났을 때 119 이런 것처럼 112를 외우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이란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월감교회하고 제가 또 우리 오륜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우리 또 목회자들을 섬긴다고 그 월감교회하고 또 오륜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어디로 이동하시라 그러시고 식사가 여기 있다 그러고 얼마나 대접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잘 섬김을 받고 왔는데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창이라는 지역의 목회자들이 우리 월감교회를 왔구나, 우리 오륜교회를 왔구나, 모셔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는 말을 써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접이란 말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뭐 해야 합니다?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바로 이제 아마 금요일 정도부터 또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교인들도 벌써 우리 아들이 온다, 딸이 온다, 우리 손주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둘이가 이제 이번 주에 또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온대요. 오면은 또 이제 뭐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접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면 맞아들인다, 모셔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4월리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월리는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리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 2, 3, 4월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어요. 자, 4월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조금 더 이야기하기가 편해집니다. 영접이란 뜻은 모셔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4월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4월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고 영접을 왜 해야 하는가를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가, 영접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맞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참 빛이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쌍두마차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뭐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1절 후반절에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라고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지금으로부터 2024년이 아니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더 놀라운 말씀 3절입니다. 만물이, 모든 지으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으로부터 AD 2024년 전에 태어나신 그냥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이 요한복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은 예수님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참여하셨고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동안 조금 몸이 연약하셔서 교회를 많이 못 나오셨는데 한 달 만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인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 또 못 나오신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또 나오실 때 보면 마음이 너무나 흐뭇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머리 아프던 사람들도 머리가 안 아프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그 생명이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힘이 없으면 가만히 처져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구 안에 이 생명이 있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영접해야 돼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면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고 오늘도 그냥 또 교회를 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야 교회 간다 너무나 기쁘다,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받고 내가 교회 가서 찬송하고 또 맛있는 밥도 먹고 친교도 하고 교회 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만 하면 마음 문만 열면 돼요. 근데 교회를 와서도 마음 문을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생명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분명히 기록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하는 빛이 있었다고요? 비추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기순 집사님 네? 대표로 한번 아멘 한번 모범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강병주 성도님도 한번 이에 뒤질세라 한번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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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안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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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은 아멘. 아멘 같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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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작게 하면 안 되고 아멘. 크게 해야 돼. 우리 현정자매가 우리 400장을 제가 한번 시켜보니까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찬송할 때도 크게 하는 거고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하고 마음문을 열면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다 다쳐가지고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너가 말하는 것이 맞나 틀린가 내가 살펴볼 거야. 그러면서 팔짱을 쫙 끼고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은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될 이유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누구나 다 빛이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 그 빛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벌과 혼과 기, 영이 통하는 통로가 얼굴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얼굴이 우중충해요. 여러분 얼굴은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리 통하는 통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넘쳐요. 자,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는 외적인 표현이 되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셔요.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접을 하게 되면, 즉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서희하고 남매가 왔는데 남매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남매가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김다현 성도님은 용서해 줘요? 아니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용서 안 해요? 네, 용서하죠. 부모는요,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하는 게 부모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우신 어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모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몇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O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AB형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좀 자기 마음대로 좀 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곳에 집에 갔더니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뭔가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싹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지랖이 넓어요. O형은 대부분. 그래서 O형이 이 AB형이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왜 밥을 안 먹고 그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여러분 또 B형은 어떻게 합니까? B형은 약간 성격이 좀 특이해요. 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B형은 또 이래요. 혹시 이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주인이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한대요. 마지막으로 A형은 대체적으로 소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A형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혹시 B형님, 혹시 저 때문에 저 AB형님이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들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O형이든 다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한 형제이고 자매예요. 나이가 조금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형님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형님 동생 또는 누님 동생, 우리가 이렇게 언니 동생이 된다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분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자분들은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이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가 또 구역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남남이 아니에요.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받는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제4원리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만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비추게 돼요.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인상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돼요. 교회에 오면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남남의 신분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한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